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도시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다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영년을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고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불 성수기 나무에 이르며 거기서 하느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분할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느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혼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수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깃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로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움직일 때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음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성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이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사에 전무후무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 인류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전쟁 통해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이라는 만행을 당했죠.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아주 오래전 온 민족 전체가 400년간 이집트라는 나라에 종살이 했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35년간 일제강점기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민족이라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았지만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저희 부모님 세대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일제시대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증언들, 또 요즘 나오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심지어 언론에서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모세라는 걸출한 리더를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되었죠. 성경 두 번째 책 엑소더스, 출애굽기라는 책에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출애굽 2세를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라는 책에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부족국가 형태인 사사시대를 지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쯤 되는데 사무엘이 등장하면 새로운 정치 형태인 왕정이 시작되는 상파 역할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담은 사무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9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부족 중 가장 작은 규모인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 어떻게 왕자리까지 오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가 왕으로 부름받는 배경이라는 게 참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음을 지난번에 봤죠. 사울의 집에 암나귀 하나를 잊어먹어서 그것을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울은 그 사무엘로부터 비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9장을 한 절 보도록 할까요? 9장 20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0절은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나귀를 찾은 거라고 말을 듣습니다. 사무엘이가 말을 듣는데 온 이스라엘이 우리 집을 사모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사울이 의아해할 만한 좀 특별한 메시지를 받는데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죠. 이미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왕 된다는 그 사실에 전혀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얼떨결에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앞으로 오십시오, 회원자분. 자리가 많습니다.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왕으로 부름받았는가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나눠드린 주보 안쪽에 보시면 좀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보시면 레이첼, 라헬의 묘소 근처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암나귀 찾았다는 얘기와 부친이 걱정한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베델로 가는 순례자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서 떡 두 덩이를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 징조는 1년에 선지자 그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로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그날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징조를 그러면 보고 내가 이제 왕이 되고 맞구나 하고 확신을 가졌을까요? 암나귀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징조를 보면 사울이 왕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개인 집에서 잃어버린 나귀 한 마리 찾은 것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얼마나 하찮은 일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런데 그 첫 번째 징조를 들으면서 조금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2절 보시면 뒤쪽에 보면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그 다음 걸 잡으십시오.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라. 그때 만난 사람들이 암나귀 찾았다는 얘기 말고 너희 아버지 사울이 너를 걱정한다 이런 말을까지 전해줍니다. 지난 그 9장에 보면 사울이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지친 모습을 기록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잠깐 거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 5절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지난 시간인데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숲 땅에 있는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만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키가 남의 어깨 그 위만큼 거 있는 아주 키 큰 사람이었어요.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카리스마가 있거나 마초스러운 남성스러움보다는 마음이 여리고 예민한 청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울의 원래 미션은 암나귀를 찾는 것이었지만 그것보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버지가 늦게 오는 자기를 걱정할까봐 걱정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한 장면 갖고 조금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할지 모르지만 이 한 장면 갖고 짐작해 본다면 일보다는 암나귀 찾는 게 일이었잖아요. 관계 중심적인 성품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첫째 징조는 왕이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걱정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는 그런 징조라고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아무한테나 영장 보내서 야, 너 하나님의 군대 와 하고 헌신해 그렇게 죄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만 아이들에게 가끔씩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야밤형이고 제가 새벽형이라서 아침에는 아이들 등교를 제가 주로 돕습니다. 우리 민희 형제님께서는 지금 속으로 저는 아침 저녁 다 합니다. 뭐 이러고 있겠지만 하루는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큰애는 좀 시험에 둔합니다. 음식에는 조금 예민하긴 하지만 도시락 뚜껑에다가 제가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줬어요. Dear Chloe, I love you. I'm proud of you. Only because you are my daughter, nothing else. Enjoy your snack. 그날 시험에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덜어주려는 생각에서 그걸 썼습니다. 방과 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클로이는 그날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오랫동안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행하신 그런 디테일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직장이 어려워서 사면 초과일 때, 관계가 어려워서 어둠을 지날 때, 능력이 부족해서 과제를 앞에 두고 깜깜해질 때, 예상치 않은 큰 일이 닥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포스트잇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었는지 기억날 만한 사건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베델로 제사하러 가는 사람을 만난 일이었어요. 3, 4절 오늘 본문 보시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세 사람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물건을 들고 있었는데 떡 두 덩이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떡 두 덩이일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염소 세 마리도 있고 포도주도 있는데 물론 염소는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지나가는 행인에게 주지는 못하겠죠. 그렇다면 떡 두 덩이를 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만한 장면 하나를 더 지난 9장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다시 가볼까요? 9장 6절에서 8절을 적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거 지금 하인이 찾다가 못 찾아서 지쳐있는 사무엘에게 하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기를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갑시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합니까? 사울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 하였나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자는 하인의 제안에 난색을 표명하죠. 그에게 줄 예물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가겠느냐가 걱정의 포인트입니다. 대접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냥 막 가서 뭘 가르쳐달라고 그러겠느냐.
당시 선견자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어떤 생활의 조언을 구하는데 거기에 상응한 일종의 뭐 컨설팅 피 같은 것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시 관례였는지 본문을 통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사무엘을 만나서 그 피를 지불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울은 적어도 남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특별히 떡 두 덩이를 받는 그 징조는 그런 예민하고 그런 예의 바른 사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추측해 볼 만합니다. 길 가다가 만난 순례자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문안하는 것은 하와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좀 그냥 하이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더 물어보고 떡 두 덩이를 주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읽어봤듯이 마침 식물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자신의 형편을 꿰고 있는 듯한 그러한 징조로 보인단 말이죠. 게다가 사무엘에게 드릴 것이 없어서 걱정하던 자기 처지가 뭐가 드릴 것이 없어서 자기는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그 포지션이 반대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행인에게 대접받는 위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징조는 사울이 왕 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장소와 상황이 상당히 디테일하다는 것과 사울 개인의 그 마음속 깊이를 만져주는 그러한 맞춤형 징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27절인데요. 제일 마지막 절.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고 얘기하고 나서 말한 게 오늘 본문 전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무엘을 통해 들은 것이지만 사울에게 이 두 가지 징조는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징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에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9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9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오늘 그 앞부분에 나온 징조가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절 이전 사무엘의 말은 그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었고 9절 이후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세 가지 징조, 레이첼의 그 무덤에서 만난 두 사람,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다가 만난 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들을 만나는 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선지자를 만나서 사울도 예언하게 되는 장면만 실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첫 번째 두 개가 이루어지는 장면은 그냥 넘어가, 패스. 이런 것들이 왜 두 개는 그냥 넘어가고 세 번째 것만 실제로 징조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기록해 주었을까? 나 같은 사람만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두 가지는 다분히 개인적인 만남이었고 세 번째는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게 차이라는 차이입니다. 그 세 번째 징조로 인해서 그 징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차이란 말이죠.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 사울이 성령을 받고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크게 임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반응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11절, 12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소리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다른 사람을 말하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그 말이 비아냥거리는 말인지 아니면 칭찬하는 말인지 잘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반응은 11절 사울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앞에 6절, 9절처럼 말씀처럼 이제 사울을 아는 자들의 반응이 있는데 한 가지 보면 이들이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6절, 9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것을 본 겁니다. 우리 보통 쓰는 말로 하자면 여기 6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된 거를 그를 아는 자들이 보고 발견한 것입니다. 아니 사울도 선지자들과 같이 있는 거야? 아니 저 친구 누구야? 기스네 집 애 아니야? 저 집 목장하지 않나? 염소 양 키우는 집 아니야? 아버지 사업도 와서 일하고 있는 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언제 신학교 갔지?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야? 오래 살고 볼 일이구먼. 사울이 얼마나 변해서 다른 사람이 됐는지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가 아예 속담이 되어버렸대요. 그 말이 속담이 되어버렸대요. 무슨 뜻으로 사용된 속담이죠 그게? 아주 심하게 누가 변했거나 놀랄만한 일이나 사람을 본 경우에 사용되는 속담이겠죠.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개천에서 용났다. 아니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만약에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제 배에 어느 날 식스팩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주 목사님 식스팩 생겼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겨?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업타운의 케이모 형제라든가 또 우리 GCC의 오정 형제가 만약에 연애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 속담을 쓸 수 있는 거죠. 아니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겨? 이렇게. 놀랐다 이거죠. 아직 이야기가 완전히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사울이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면 사울이 왕이 되는 일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된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요구하죠. 학위나 자격증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자격증과 스펙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해? 하나님은 세상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예상 밖의 사람을 씁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사울이란 인물만이 놀라운 선택이 아니고 사울을 불러주었던 그 환경,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머리에 끼두르고 뭐 철야기도 하고 있을 때 보는 게 아니에요. 얘 이런 기도 열심히 하네. 내가 너 선기사를 써줄게.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염소 하나 찾으러 갔다가 나귀 찾으러 갔다가 픽업된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평범한 집안일을 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못할 정도의 큰 키와 훌륭한 육신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예민함과 예의를 갖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외형적 탁월함보다 새 마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크게 받고 변했습니다. 나귀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변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된 사람을 찾지만 사람은 먼저 불러놓고 사람 만들어갑니다. 자, 사울은 이제 세 가지 확실한 사인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써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능력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대단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제 큰 일을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7절 보세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능력 발휘할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어서 나오는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절과 8절이 나란히 있는데 한 7절은 가서 내 마음대로 행하라. 그래놓고 8절은 내가 가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어느 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절은 좀 부딪히는 것처럼 들립니다. 7절에서 징조가 임하거든 이란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날날 징조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라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8절은 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징조가 임했으니까 막 시작해도 되는 건가요? 이건 법정 취임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왕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왕 위에 누가 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려운 점은 그 궁극적인 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일개 선지자의 말에 지시를 듣고 따라하는 그게 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단지 일개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된 사람을 숨고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자기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허락하고 세상 끝날까지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울은 나귀 찾으러 갔다가 모든 사람이 놀라 자빠질 정도의 큰 능력을 보이는 강력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왕으로서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능력입니다. 예민하고 예의 바르고 키 크고 잘생긴 사울.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군만마가 부럽지 않은 강력한 왕의 모습이죠. 그는 그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던 사울은 이제 점점 노쇠해가는 그 사무엘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다스림 받는 왕이 될까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7절에 등장하는 일종의 능력, 8절에 등장하는 순종, 능력과 순종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입니다. 왕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I want this kind of king.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잡을 주셨어요. 인간이 처음으로 받은 잡이 어떤 잡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IT는 물론 없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어떤 잡을 주셨는지. 여러분이 그 잡의 이름을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What kind of job is man given? 잡이 뭐죠? 왕이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천지를 다 창조하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잡이 You become king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온 천지를 다스릴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It's clearly proclaimed in the book of the scripture. The first book.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을까?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건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대상을 다 만들어 주셨고 능력도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인간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영원히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느라고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 선악과는 왕이 따로 계셔라는 상징적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려 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은 좋아했지만 순종은 싫어합니다. 그 능력마저 하나님 허락하신 능력마저 순종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다가 세상은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을 잃었습니다. 고생하시는 어머님이 측은해서 어린 마음에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저 공고 갈래요. 기술을 배워서 빨리 가정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훌륭한 기술자가 되는 것이 무슨 흉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시면서 큰 상처로 남으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이후에 제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정말 얼마나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는지 여권의 뒤에 페이지 수가 모자랄 정도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끌려다니면서. 그동안 제게 투자된 돈과 제가 번 돈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자면 모르긴 해도 한 마이너스 1000%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투자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주는 물론 해결되어서 식스팩은커녕 둥그런 배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나마 섬기는 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여기저기 다스리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는가? 내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시간과 돈과 교회와 형제 자매들 그 말씀에 따라 다스리고 섬겨왔는가? 돌아보면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사를 실시한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스리고 삶의 구석구석을 말씀으로 정화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모습,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한 10년 전쯤에 예상해 보셨나요? 여러분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자리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받은 인생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직장, 나의 탤런트, 나의 은사, 나의 가정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가. 세상은 모두 능력과 파워를 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일을 행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다움, 신자의 신자다움, 교회의 교회다움 1차적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우리 삶 전체 전역에 걸쳐서 최고의 권위는 무엇인가? 나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것이 내 desire인가? 내 누구인가? 내 플랜인가? 그것으로 나는 좌지우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고 있는가? 능력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그 능력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용하시는 분 한 분 계시죠.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고 한마디에 죽은 자를 일으키고 한마디에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께서는 그 능력을 한 번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쓴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라는 코너에 몰려서 아버지께 부르시셨죠.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예수께서는 자기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 스스로를 프로텍트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받은 그 능력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하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태동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그를 따라간 백성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I want to imitate the king that I want. I want to establish the kingdom that I want to establish. Yes. How? By obeying my words. You have full of ability, full of power. I have already given you. But are you ready to obey so that my kingdom may overflow in this world? 저와 여러분이 이 가진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됨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온전히 섬기고 선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그 놀라운 능력이 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정죄되고 다스림 받아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